할렐루야. 밤새 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촉촉히 내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깨가 안 아프니까 참 좋아요. 네, 우리 교회 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룬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이 아닌 때로는 예기치 못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는, 내 속을 어떻게 까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 아니라니까! 그건 오해야 하면서 그냥 입을 크게 벌려서 떠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이, 이 정도쯤이야.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져 있어. 나 견딜 수 있어. 그리고 그 생각으로 꾹 침묵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을 하죠. 그건 오해라니까? 내가 한 일 아니야. 아니 너 나에게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의 억울함, 나에게 돌아오는 그 피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때는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입을 우리가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크게 벌려서 항변하고 변호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없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깨닫는 거지만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연약함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러한 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시고
입을 열어서 증언해야 될 때 증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직후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일 이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그 명분을 찾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지만 그것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들 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6절 하반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불리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명,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거짓 증인 그 고발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그 죄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변호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언변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7절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여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침묵으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침묵하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에는 침묵을 깨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증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 거짓 증인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서 증언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변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대답하신 겁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며 마지막 날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요, 이 법정 앞에 서 계시지만 마지막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신의 그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이심을 선언하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버립니다. 64절 말씀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그들은 판단해 버립니다. 당시 신성 모독은 단순히 말 한마디 잘못하는 정도의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은 죽음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65절에서는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조롱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성 모독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되심을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을 그들은 신성 모독으로 정죄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떠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순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때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한 그 거짓 증언들 앞에서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서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죽음이 자신의 코앞에 다가온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 거짓 증인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그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자리에서는 담대하게 증언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의 자리에서는 침묵하시고 증언해야 될 때 입을 열어 증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과 증언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생각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앞에서의 침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고, 내가 그니라라는 그 증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목적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제사장의 질문을 피했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인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법정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기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하신 대로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대제사장 앞에서는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유익이 상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 시간 진실을 말하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것과 같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쉼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질 때가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포기해야 될 때, 내가 정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때 믿음은 드러납니다. 다니엘 3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 신상에 절할 것을 종용합니다. 만약에 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7배나 뜨겁게 그 풀무불을 지핍니다. 살기 위해서는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되었습니다. 엎드려 절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선택하고 그 길 걸어간 겁니다. 믿음이 이처럼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손해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순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한가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선택을 하고 나아가게 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웠던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존귀한 자가 들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향한 거짓 증인 앞에서는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라고 증언하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증인 앞에서 입을 닫고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61절에서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침묵을 깹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정체성만을 밝히는 그러한 대답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증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르티리아. 그리고 이 마르티리아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마르티스라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스라라는 단어가 증인입니다. 오늘날 순교자를 뜻하는 이 마트라라는 단어가 이 증인을 뜻하는 마르티스, 이 마르티니아에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유래했습니다. 본래 증인이라고 여러분 뜻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모습이 많아지면서 점차 이 마르티리아, 이 마르티스라라는 이 증인과 증언을 뜻하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증언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증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판단했고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니라라고 증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자신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독 폴리캅이 체포가 됩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라고, 저주하라라고,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거절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가 그러한 은혜를 부인한다? 내가 그 은혜를 잊고 나 살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나에게 좋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 이 증언의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만, 예수님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음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며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항변합니다. 변호합니다.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증언할 때에는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염려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증언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말과 삶을 통해서 증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호하고 나 자신을,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입을 열어 증언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하며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유익과 감정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말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사람들의 시선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담대히 증언하는 그러한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